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금 날씨의 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것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걱정과 염려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하셔서 하루하루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거의 대부분 책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서점에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서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책을 사더라도 서점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고 서점에서 조금 밉상스럽기는 하지만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가게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꺼리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점을 찾는 이유는 인터넷으로는 제가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읽어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서점을 찾게 됩니다. 근 몇 년 전부터 서점 주로 이제 매대에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베스트셀러들을 주로 이제 진열을 해놓게 되는데, 한 4, 5년 전부터 사람들의 주된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위로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 얘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4, 5년 전보다 훨씬 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 시대에도 위로에 관련된 책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전의 시대의 위로에 관련된 책과 4, 5년 전부터 바뀌어지는 위로에 관련된 책의 그 위로의 방식이나 위로의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위로했느냐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 그것을 위로로 삼아서 오늘의 이 힘든 상황들을 견뎌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조금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그 삶이 낙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오늘을 좀 견뎌내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들도 주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요즘 책의 내용들, 위로의 방법들, 그리고 책의 내용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써서 괜찮은 척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자기의 힘듦과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감추고 있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설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섣부른 위로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섣부른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섣불리 위로한다라고 위로하는 것들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말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말을 건네는 것을 좀 삼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어려움과 곤고함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덜 힘들거나
또 더 힘들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내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 삶의 무게를 가장 무겁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오히려 타인에게는 비수가 되고 찌르는 칼이 되어서 상처가 되는 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지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0년 한 해 저도 어떻게 이 시간들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2020년 한 해는 그냥 없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무게, 그러니까 삶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오롯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서의 슬기로운 5처녀와 또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그 교훈 중에 한 가지가 오롯이 자기가 책임지고 짊어져야 할 것들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자기가 그 감당해야 될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진 그것이 얼마나 인생의 고된 것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주의 은혜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내 품에 안기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어 표현에 The Last Straw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로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은 낙타의 비유를 통한 격언에서 나온 말인데 서양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낙타의 짐을 계속해서 짐을 올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를 올려놓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지푸라기 하나를 올려놨을 뿐인데 그 마지막 지푸라기를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낙타의 등이 꺾어지고 삶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겨우 지푸라기 하나를 올려놨을 뿐인데 낙타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는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모자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고 찌르는 칼이 됩니다. 지금 지푸라기 하나를 더 올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금 가슴이 먹먹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박지선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제 겨우 36살밖에 되지 않은 친구인데 참 유쾌하고 밝고 정신이 좀 굉장히 건강하고 생각이 깊은 친구로 알고 있어서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개그우먼이었는데 세상을 등지게 된 모든 이유들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가 평소에 앓고 있었던 희귀병인 지병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먹먹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버텼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서 지푸라기 하나가 올려졌을 뿐인데 그것이 그의 등을 꺾이게 만들고 그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등이 꺾이고 삶이 무너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의 먹먹함과 더불어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공감하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분, 온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분,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온전히 품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강림절이지만, 그리고 성탄절이지만, 여러분이 올 한 해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시므온과 안나가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삶의 의미가 생기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로와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에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것을 기다리다가 이러저러한 연세가 들어서 병이 약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박해 상황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걱정과 염려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자는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구원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점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시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에 모든 관심들이 쏠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삶의 상황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의 상황이 지푸라기 하나, 그 가벼운 지푸라기 하나를 더 얹어 놓으면 완전히 등이 꺾이고 무너질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지푸라기 하나가 더 올려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점점 게을러지게 되었고, 그 게으름은 단순히 육신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 오히려 남에게 짐이 되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대한 삶의 만족이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저는 주일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기다려지는 날인지, 아니면 그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일만 기다리면서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참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 참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고 한다면, 매일을 주님의 날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라고 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을 월요일, 화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의 날 후, 주일 후 첫째 날, 주일 후 둘째 날, 주일 후 셋째 날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중에 있는 모든 날들을 주님의 날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일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을 주님의 날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해결되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복된 날로, 기쁨의 날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열 처녀는 신랑의 신부로서의 열 처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로서의 열 처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신부의 들러리, 신랑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까지 10명씩 이렇게 하지 않고 한 3명, 4명, 5명 정도의 들러리들을 세우게 되지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신랑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영접하는 일만이 그의 임무가 아니라 그 모든 결혼 예식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한껏 누리면서 신부와 더불어서 그 기쁨을 함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함진아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함진아비들이 그 함을 가지고 올 때에 조금 성격이 고약한 사람은 여러 가지 애간장을 태우고 발걸음을 한 걸음 갔다가 뒤로 2걸음 물러갔다가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의 예식,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과 같은 결혼 예식이 아니고 결혼을 하려면 먼저 혼인 서약을 맺고 또 그 지창금을 보내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오는 과정 속에 있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많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들러리들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를 즐기는 것에 있어서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5 처녀는 그 시간만, 신랑이 오는 그 시간만을 위해서 현재에서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시간들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그 시간까지 그 혼인잔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게 되면 사실 언제 신랑이 와도, 어느 순간에 신랑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로 시간을 보내다가 신랑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 신랑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기름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인색하게 그것 좀 나누면 어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는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해결이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지요.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더딜수록 힘들고 지쳐서 있을수록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는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위로는 감싸주는 것이고요. 위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참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탓하거나 따질 때이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때입니다. 야, 그 지푸라기 하나 올려놨다고 그렇게 무너지냐? 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이름 트라우트 타르라고 하는 분이 나는 위로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위로는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하늘의 위로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위로를 더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아마도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봉래 권사님께서 가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 늙어봤어? 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해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사실 아무리 힘드시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의 혀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주의 날,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캄캄한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돌릴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심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격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이야기하지 말고 정의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가득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믿으며 함께 크게 즐거워하고 매일매일 위로와 격려를 서로 나누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오늘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깊이 공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